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만약에 부실 경영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기업이나 나라의 지도자 자리라면 그 자리에 앉자마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조직은 엉망이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인 그런 자리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아마 도망치고 싶을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대 나라의 13번째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16년에 걸친 악정 때문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을 폐쇄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니까 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힘든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아하스 때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고 나라의 경제도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구책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 강대국 아수르는 자기들의 이익만 딱 챙기고 오히려 유다를 노리게 됩니다. 이제는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빠진 이런 나라를 25살 청년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8장 말씀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극복을 못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는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영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왕이 그렇게 했더니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대군이 물러갔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 유대 나라의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히스기야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들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집안이 안 좋아서.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완전히 최악 상태에 이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떤 신앙의 영향이라고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방 신전을 보고는 야, 성전 제단 이렇게 바꿔라,
그랬던 인물입니다. 아수르 왕이 싫어한다고 성전의 기구를 바꿨고 성전의 통로들을 다 변형을 시키고 폐쇄를 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성전 훼손을 가장 심하게 했던 왕이 아하스였고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 지나치게 의지했던 왕이 아하스였어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해요. 희한하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를 보면 누가 떠오른다? 다윗이 떠오른다. 히스기야가 하는 것을 보면 야, 다윗이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났다면 저렇게 했겠지? 히스기야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의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환경은요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는 최악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자꾸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억지로 연결을 시켜서 이것 때문이다. 우린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나는 건강한 육체를 물려받지 못해서 이렇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다.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이렇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다. 아니,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다.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면 내 인생이 멋지고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아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거하고 싸우면서 지금도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나쁜 환경이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니까요. 인생은 그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섞어놓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 사람이 겪을 고난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좀 먼저 겪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좀 나중에 겪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좀 모아서 한참에 겪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쭉 늘려가지고 평생 동안 겪는 거고. 중요한 게 뭡니까?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만 하면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변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변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다도 그대로예요. 어부도 그대로예요. 배도 그대로예요. 그물도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변수가 딱 등장하니까 베드로의 빈 배가 변하여 만선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배경,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아하스라는 배경 속에서도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다윗을 방불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얼마든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꼭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얼마든지 그 인생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래 약해가지고 일어나겠습니까? 최소한 제 목소리 정도 나와야지. 집에 오실 때 계란 하나씩 묶어 오시기 바랍니다. 5절로 7절 보시면요, 이 히스기야의 특징이 나와요. 자, 18장 전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이지 않습니까? 이 18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뢰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성경이 찬사를 보냅니다. 왜 찬사를 보냅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지 혹은 의뢰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보면 18장 뒤에 보면 이 랍사게가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 랍사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희를 지켜주지도 못할 신을 의뢰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라. 랍사게도 계속 이 단어를 써요.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가 18장에서만 10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장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디서 결정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그 시끄러운 한복판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5절에서 의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6절에 연합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볼펜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합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쓰였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면서 주셨던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할 때 그 합하여가 바로 이 단어예요.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일컫는 표현이 다바크예요. 원 의미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본드로 붙인 것처럼, 악교풀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걸 떼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형통의 동그라미 치시고, 요약하면 뭡니까? 환경 탓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나? 왜 망했을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환경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물려받은 것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져라.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형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말씀 히스기야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개혁이에요.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개혁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그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근데 이게 제거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 하지를 못해요. 시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두 가지에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민심입니다. 새로운 왕이 이렇다 하더라, 새로운 왕이 저렇다 하더라, 여기에 왕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항상 왕은 여론에,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 전통이에요. 뭐 하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안 했는데요, 우린 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견고한 진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안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는 관행대로 하고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이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도 이건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된 뒤에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립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부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느냐? 기준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뭐였는가? 히스기야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은 왕이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왕 다윗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의 목표가 뭐였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아마 이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되면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첫 번째로 4절을 보니까 뭘 하냐면 산당을 폐지합니다. 지금껏 유다의 어떤 의로운 왕들도 손을 못 댔던 게 산당이었습니다. 왜 산당에 손을 못 댔느냐? 백성들이 산당을 좋아했던 거예요. 민심이 산당의 편이었던 거예요. 이 산당의 강점이 뭐냐? 편의성입니다. 가깝고 가기에 쉬웠어요. 성전보다. 또 자율성입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당에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당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산당을 찾는 백성들이 많았던 겁니다. 산당을 찾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또 뭐가 생기겠어요? 그 산당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성과 반대가 꼭 옳고 그름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적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와 개입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예요. 내 자리가 있느냐 내 자리가 없느냐예요. 이걸로 찬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괜히 건드리면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 왕이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꼭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여론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 건드렸다가 시끄러워지니까 왕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줄 알면서도 묵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과감하게 철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전통을 부수는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이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저 놋조각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보시면 자꾸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놔가지고 그 불뱀이 막 물리게 하셨어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려고 놋뱀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물론 그게 상징은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내려와서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안 없어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 시대쯤 내려오니까 이게 거의 성물이 돼 있어요. 이게 거의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놋조각이라 불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불편해하는 일을 추진할 때, 전통을 뒤집는 일을 추진할 때 여기에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만만찮은 일이었을 겁니다. 또 뒤집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개혁 잘못하면 개악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거침없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 기준이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의 목표가, 그가 이걸 왜 하는지가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지면 거기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거기에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치와 의미가 분명해지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주일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증인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증인의 삶과 연결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항상 증인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흩어집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거하게 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그곳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내 인생을 변화시킨 성령께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집에, 이방인의 집입니다, 유대인인 자기들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드로가 베풉니다. 이 일 이후로 사도행전 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정말 요원의 불길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과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형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가 겪은 시련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살만 에셀과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히스기야였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5배, 10배 강한 나라입니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에 유다에 드디어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이었던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가 얼마나 고난을 겪느냐, 46개 성읍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약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도 엄청난 피해와 모욕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당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나라를 변화시켜 나갔던 히스기야도 어떻게 하느냐, 흔들립니다. 자, 13절로 16절 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은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엄청난 요구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엄청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걸 유대 나라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아수르의 요구를 채워줍니다. 그래 아수르가 물러간 거예요. 히스기야는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비율을 맞춰주면 세상이 자기를 생각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2년 뒤에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삽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히스기야는 말이죠, 워낙에 적이 강하니까 처음 쳐들어왔을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쫓아갑니까? 애굽을 쫓아갔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애굽을 찾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 하는 소리 들으셨지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 보셨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사네립의 부하죠,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가 계속 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의지, 의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애굽 왕 의지하려고, 애굽 왕 의지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것 같아?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을걸? 아수르 왕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계속 빈정거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하고 어떤 협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유다가 얼마나 힘이 없는 나라고, 유다의 왕이 얼마나 무력한 왕인지 자꾸 들려져 가지고 유대 나라가, 유대의 왕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아,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절망이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랍사게의 작전이었어요. 이걸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다른 말로 참소한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은요, 죄를 들춰내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죄를 들춰내고, 죄를 찾아내고,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약하잖아요. 죄 앞에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걸 자꾸 들먹거려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말라 죽도록 만드는 것이 이 참소하는 자,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사탄이 하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약한 인생인 거 맞지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어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참소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틀린 말이에요. 자, 랍사게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의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랍사게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걸 보면 랍사게가 이 유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유대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고 떠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지?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 유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애굽 의지해봤자 소용없어.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야. 애굽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히스기야는 애굽을 찾아갈까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애굽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지금 지레짐작으로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느냐?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일으킨 것을 랍사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랍사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자기 나라의 신들은 제단 많이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산당 많이 만들어주는 거 자기 나라 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왕이 그 산당 다 없애버리고 제단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라. 그 하나님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워낙에 욕을 세게 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랍사게가요 계속 욕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 요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도 모르냐? 내가 점령한 나라가 한두 나라냐? 그 나라의 신들이 다 있다. 그 신들이 내 손에서, 내 칼에서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 봤냐? 사마리아도 무너졌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재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의지할 걸 의지해라. 아수르 왕의 손에 모든 나라가 망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바보같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 상식적인 판단을 해라. 랍사게가 하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사실이죠.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유다의 어떤 장수도, 히스기야의 어떤 신하도, 유다의 어떤 백성도 이 랍사게의 말에 대꾸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이 말 다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 다 듣고요, 중간에 보면 별 희한한 욕이 다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거 다 듣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거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믿음에는 항상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난은 멸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은 패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더 분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는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최종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오늘 18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대적도 주와 함께 물리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